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에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훈육자로 모시고 공경하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더욱더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왜 여기서 끊었나 싶으실 거예요. 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호 청년도 목사님 이게 맞나요? 왜 여기서 끊으셨나 했는데 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그렇죠? 네. 다들 안녕하시지요? 네. 안녕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월요일 저녁이었죠. 비가 계속 내리는데 야 진짜 많이 온다 했죠. 야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온다고 창문에서 이제 한 애들은 놀고 있고 몇 명이서 창문 보면서 야 진짜 시원하게 내린다 그러고 사실 되게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내려야 농사도 짓고 잘 되지 비가 내려야 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됐고 이제 저는 아이들을 위해 아침에 운전하러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딸의 자급한 전화가 왔어요. 아빠 지하에 물이 차고 있어요. 아차 싶었죠. 왜냐하면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작년 여름에 제가 이사 왔으니까 여기서 그런 비를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어떻게 될지를 몰랐던 거죠. 저도 집에 왔는데 오면서 생각났어요. 왜 찼지? 왜 물이 찼지?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건을 들었을 때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들이 싹 떠오르면서 그래서 이 말을 했구나 했던 사건이 몇 개가 제 기억났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사 올 때 그냥 얘기해도 되죠. 보도 회사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지하에 물건 넣을 땐 팔레트 위에 올려놓으면 좋아. 그것과 와서 지하에 이만큼의 띠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벽에 이렇게 해서 저거는 뭐지? 왜 이렇게 띠가 있지? 물이 찬 걸 볼 때 한 번에 알았어요. 찼던 경험이 있고 이 사람들은 알았는데 얘기를 나한테 안 해준 거였구나. 그리고 집에 썬펌프가 없다는 얘기를 안 해줬구나. 없더라고요. 빌딩 자체가 없었어요. 제가 물을 푸기 시작했죠. 근데 지난주 수요일이 제가 캐나다 온 지 딱 8년 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페이스북 하다 보면 8년 전 사진 퉁퉁 이렇게 뭐 몇 년 전 사진 이렇게 뜨잖아요. 이번 주에 사진이 하나 떴는데 뭐가 떴냐면 제가 8년 전에 지하가 침수돼서 물 푸고 있는 사진을 찍은 거가 뚝 뜨는 거야. 그래서 맞다. 나도 잊고 있었는데 제가 캐나다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냐면 도착하고 다음 날인가 폭우가 와서 집 지하가 잠겼던 일이었어요. 저희가 지하에 살지 않았어요. 잠깐 그 얘기를 해드리자면 저희는 1층에 살았습니다. 하우스빌에서 1층에 살았으면 비가 이렇게 많이 왔어요. 그 막 우박이 쳤습니다. 차가 찌그러질 만큼. 야, 캐나다는 이렇게 오는구나. 스케일이 다르다 했죠. 근데 가만히 있는데 1층에서도 콸콸콸콸콸 시냇물 흐르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 소리가 날까 했는데 소리를 따라가는데 집 안에서 나는 거죠. 그래서 문을 열고 가려고 했는데 깜깜한 데서 나는데 거긴 저희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요. 그 있잖아요. 영화처럼 이곳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 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집주인 공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집주인 스위스 갔다고 내가 들었어요. 얼굴도 못 봤어요. 근데 칼칼칼 소리가 거기서 나요. 어떻게요? 걱정돼서 불을 켰죠. 내려갔더니 창문이 수족관이 돼 있는 거야. 여러분 그거 아실 거예요. 땅 이만큼 파고 창 크게 단 지하집들. 그 창문에 물이 차서 흙탕물이 찰랑거리는 게 보여서 저걸 열면 어떻게 돼요? 물이 왁 쏟아지게 돼서 열 수도 없고 그냥 어떡하지 하고 그 물을 우리가 펐습니다. 우리 집은 아니지만 주인이 없잖아요. 열심히 거의 푸고 말리고 2주를 저희가 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왔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고마워하면서 저희와 친한 친구가 됐다는 전설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8년 전이었어요. 잊고 있었는데 생각이 난 거죠. 아, 그치, 8년 전에 내가 이렇게 물을 펐었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헛웃음도 나왔고요. 그냥 이걸 어떻게 푸지? 문제는 이게 점점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감사하게 한 걸음에 달려와서 도움을 주셔서 펌프로 물을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발목 이상으로 더 이상 차지는 않았어요. 계속 올라오지만 거기에서 계속 더 올라오지 않고 막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물을 며칠간 이제 그날 물을 계속 퍼냈고요. 그리고 말리고 한 3, 4일이 걸렸습니다. 그 3일, 4일 동안 제가 감사하게 고백했던 게 하나 있는데 좀 들려드릴게요. 나누고 싶었어요. 이게 뭐였냐면 그냥 그 일하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입에서 쌍욕이 나올 만도 하잖아. 왜 이래 도대체 막 이럴 만도 한데 하나 감사하게 하나도 원망이 안 나와요. 뭐가 나왔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도 안 다쳤네요. 생각해보니까 애들이 발견했잖아요. 물찬 지하를. 여러분 그 물찬데 함부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왜요? 감전되면 죽어요. 전기선이 들어가 있으면 밟는 순간 왁 하고 쓰러진단 말이에요. 애들이 들어가는데 아무도 안 다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발목 이상 안 차서 물을 퍼내서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사진을 준비 원래 했다가 동무한테 못 보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8년 전 사진과 이번 주에 있었던 저의 집의 사진은 참 숭해요. 저도 너무 숭하게 나와서 차마 보여드릴 수 없어서 제가 안 보냈어요. 근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툭 튀어나왔던 게 뭐였냐면 하나님 화요일 날 침수돼서 감사합니다 였어요. 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까지 제가 교단 교육 파이널을 마쳤어야 돼요. 그러니까 밤 늦게까지 숙제를 냈거든요. 근데 그거가 만약에 이번 주였다면 전 둘 다 망했습니다. 다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일 먼저 떠올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다치고 해야 될 일들을 잘 마치면서 이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후에 누리 빠지고요. 다 뺐습니다. 그리고 더워서 냄새가 나기 시작해서 빨리빨리 다 말리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밖을 나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옆집들이었던 거예요. 옆집들은 저는 펌프로 뺐다고 그랬잖아요. 못 빼서 무릎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다르게 그 워터 힐러라고 그러죠. 물 그 데우는 통이 하나씩 쓰레기통 옆에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3개, 4개, 5개. 그 무슨 소리야? 그 집들은 다 잠겼다는 거예요.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저렇게까지는 안 잠겼는데 너무 감사해요. 고백을 했어요. 그때 둘째 딸이 저를 콕 찔렀습니다. 아빠 이거 물 잠긴 거 금요일이었으면 대박이었겠다. 아빠 설교 어떻게 준비해? 생각을 안 했어요. 그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그래, 이게 만약에 금요일 토요일 날 내가 이랬으면 와 진짜 큰일 났겠다. 그리고 한국 갔을 때 이랬으면, 집이 비었을 때 이랬으면 막 생각할수록 감사가 터져나온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수혜어도 감사합니다. 이때 제가 처리할 수 있을 때 이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했어요. 이제 다 했고요. 젖은 드라이월만 나르면 됩니다. 다 하고 저희가 고백한 게 있어요. 뭐였냐면 똑같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한국 가기 전에 지하실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계속 했거든요. 이거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근데 저희가 고백한 게 뭐냐면 우와 하나님 먼지 한 톨 없이 물 청소를 하게 해주셨습니다. 진짜 싸그리 왁싱하듯이 물 하나 없이 깨끗하게 해서 펠렛 구해서 다 얹어놨거든요. 하나님 내가 청소해야 된다고 했더니 이렇게 저를 채찍질 하셔서 깨끗하게 만들으셨군요. 고백하게 됐어요. 누가 들으면 정신 나간 소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알아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제가 그 순간에 다 감사했어요. 나는 감사해요. 제가 처리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거 못했으면 어떡할 뻔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보이기에는 재난 같아 보일 수 있었지만
감사할 수 있는 것에 감사했어요. 감사할 수 있어서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저의 한 주의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뭐 제가 이번 주에 굉장히 거룩하게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꾸정물에서 그냥 이런 묵상을 하면서 한 주를 보냈어요. 근데 이렇게 보내고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생각지 못한,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 쑥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실습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 그것 때문에 해주시는 거군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사실 이게 토요일 본문이잖아요. 근데 제가 꼭 나누고 싶어서 이 본문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징계란 단어가 오늘 말씀에 엄청 나옵니다. 우리도 많이 듣죠. 여러분, 징계받는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혹시 있으세요?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좀 부정적이죠. 뭐 잘못했을 때 채찍질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좀 당하는 느낌이 듭니다. 보통 징계를 번역하면요, 일반적으로, 이 성경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징계받았다 할 때는 우리 청소년들이 아는 단어로는 punishment 이렇게 얘기해요. 징계, punishment로 사람이 다 이해해요. 지금 어른들도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그렇게 이해하지만 청소년들도 punishment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 어른들도 안 좋아요. 왜냐하면 머릿속에 이런 이미지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징계란 단어를 들을 때 우리가 탁 떠오르는 이미지들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뭐예요? 징계하면 어른들이 떠올리는 건 이거예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모. 이게 뭐냐면 잘못했을 때 회사에서 월급이 깎이고 뭐 못 나오게 하고 뭐 이런 거예요. 좀 어려운 단어지만. 또 하나 보여주세요. 징계. 저 이게 막 박수 쳤어요. 딱 이 이미지야. 내가 뭐 잘못했으니까 가만히 있어야지. 이런 이미지로 우리가 징계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하면 주눅 들어요. 하나님 나한테 또 뭐라 하신다. 나 또 고난 주신다. 하고 이러고 읽게 돼요. 이게 보통 우리가 징계를 대하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뉴스에서도 징계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뉴스를 들으면 대부분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떠올리게 되죠. 근데 내려주세요. 그림은 내려주시고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무수히 반복되는 이 징계라는 단어는 우리가 가진 이미지랑은 많이 다른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이 징계는요, 파이데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하는데 이 뜻을 찾아보면 사실은 채찍질하다, 뭐 때리다 이런 의미가 이 안에는 없습니다. 이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청소년들도 다 알아듣게 얘기하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징계하다보다는 훈련시키다 혹은 연단시키다, 준비시키다 이런 단어가 이 안에 더 많이 담겨 있어요. 그냥 이게 다예요. 이 단어에 다예요. 성경의 단어 비중을 좀 찾아봤더니 여러분이 아는 단어로 discipline 이라는 그런 훈육하다, 어떤 양육하다라는 의미로 거의 80%가 쓰였고요. 20%가 트레이닝이라는 훈련이라는 의미로 쓰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라고 하면서 이걸 보면 한국인들은 조금 다르게 이해해요. 근데 조금 원어를 생각하고 보면 하나님이 자녀를 훈육하시는 이유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징계를 떠올리면서 항상 가로하고 뭘 보셔야 되면 훈육,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것 이렇게 보면서 이 말씀을 바라보셔야 돼요. 훈육이든 혹은 훈련이든 그리고 징계든 이 두 가지는 명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사실 이 목적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를 하면서 징계를 여러 번 얘기합니다. 5절, 7절, 8절, 11절 계속 징계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주시는 이유들이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여러분도 고난을 겪을 때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 드실 때 있잖아요. 나 이거 진짜 하나님한테 벌 받았나? 한 번도 생각 안 하셨어요? 되게 깨끗하게 살아서 저는 그런 마음이 든 적이 없는데 이런 표정이시네요. 저도 있거든요. 나 이거 벌 받은 것 같다. 제가 예전에 드렸잖아요. 아직도 기억나는 내가 벌 받은 것 같다의 첫 번째 저의 인식은 유치원 때였어요. 헌금 띵가 먹고 뛰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탁 까졌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제가 딱 느꼈어요. 나 헌금 떼먹었다가 무릎 탁 까졌다. 어머님이 그 얘기 해주셨어요. 너
헌금 어째서? 어머니 유치부 선생님한테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다 아시는 거죠. 하나님처럼 저에게 징계하셨어요. 너 그래서 무릎 다 까진 거야. 이 쌤통이다. 진짜 어머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저에겐 그게 훈육이었어요. 가끔 제가 이런 질문을 듣습니다. 목사님, 제가 당하는 이 고난이 저의 죄 때문입니까? 저 징계에 벌 받고 있는 거예요? 라고 저한테 물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내가 회개할 죄가 있으면 이거 안 물어봅니다. 너무나 명확하면 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구나 하면 굳이 저한테 안 물어봐요. 묻는 이유는 뭐예요? 그건 아니지요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건 아니지요. 혹은 내가 죄인 것 같아서 찜찜했는데 인정하고 싶진 않거든요.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징계는 아니겠지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징계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징계이든 훈육이든 하나님이 목적으로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를 올바로 세워가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신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저한테 물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징계입니다. 제가 많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할렐루야, 제가 징계니까 받아들이고 감사하겠습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아마 제가 징계라고 얘기하면 삐질 거예요. 목사님한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징계이든 아니든 우리가 받은 이유에는 사실은 저희와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왜 이걸 주셨지? 이걸 통해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얻기 원하시지요? 그게 자녀한테 더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징계든 아니든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요. 그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죠. 오늘 말씀 10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오늘 본문의 10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자, 제가 좀 늦게 읽은 부분이 있어요. 강조하면서. 훈육, 징계하신 이유는 자기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게 참여하다라는 이거는 메타람바노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어요. 그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새처럼 암냠냠 받아먹는 거예요. 이유식 이렇게 애기한테 주면 뭐 하는 거야? 암냠냠 받아먹다는 의미가 좀 담겨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함께하다예요. 함께하고 받아먹는 거. 그러니까 보통 성경에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식탁에 참여하다. 들어보셨죠? 이건 평소에 우리 그냥 보통 단어에도 많이 쓰잖아요. 우리 식탁에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이 참여했습니다를 무슨 의미로 성경에서는 쓰고 있냐면 아까 얘기한 이거야. 받아먹다, 함께하다, 동행하다, 친밀하게 교제하다. 이걸 참여하다라는 의미로 쓰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0장 21절을 보면 이 참여하다를 잘 표현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주님의 잔을 마시고 아울러 귀신들의 잔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고 아울러 귀신들의 식탁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친밀한 교제하면서 귀신과 교제할 수는 없습니다. 내 길을 점집에 물어보며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길이십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식탁에 참여한다는 건 그냥 밥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 밥 먹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잖아요. 특히 한국 사람 밥 먹고 가 이거 뭐예요? 야 잠깐 교제해야지. 이거 어떻게 그냥 가냐. 섭섭하지. 한 술이라도 뜨고 가. 저는 이 한국 문화가 참 좋아요. 같이 교제하자. 같이 친밀하게 교제하자라는 의미로 부르고 계신 거야. 징계를 주시는 이유, 훈육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너가 나를 닮아가서 내 식탁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야.
깨끗이 씻고 밥 먹으면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한테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래요? 야, 뭐하고 와? 아무것도 안 들어요? 그냥 가도 돼요? 손 닦고 와. 이건 육체를 닦는 거죠. 이걸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아가고 식탁에 참여하는 거예요. 저 준비됐어요. 하나님, 주님과 교제할 준비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고 있어요. 참여해도 되겠지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징계의 목적과 훈육의 목적은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닮아가고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성장시켜주는 거예요. 우리도 고백하잖아요. 아, 그 고난이 있어서 내가 성장할 수 있었어. 이렇게 우리도 고백을 해요. 저도 자녀를 집에서 이제 3명을 키우고 있으니까 항상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아, 이 시점에는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될까? 제가 올해 한 봄이 지나서부터 머릿속에 갖고 있던 명확히 나 이렇게 애들을 키워야겠다가 있었어요. 커가면서 조금씩 바뀌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은 갖는 건 뭐냐면 나 얘들을 독립된 어른으로 키워가야겠어. 지금부터 자기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아이로 키워가야지가 저의 요즘의 이 교육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번에 물이 잠겼을 때도 애들을 엄청 시켰지만 아이들아 너희를 사랑한단다. 엄청 시켰지만 정리하고 어떡하지 하는 사건이 하나가 발생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제가 사실 책꽂이가 하나 더 필요해서 작년 여름에 하나 샀었어요. 근데 그걸 장소도 마땅치 않고 어디다 놔야 될지 몰라서 지하에 세워놨습니다. 근데 이번에 어떻게 됐을까? 책꽂이가 젖었죠. 상자채로 뜯지도 않았으니까 상자채로 고이 젖었습니다. 이제 상자를 말렸는데 생각해 보세요. 젖은 상자를 말리면 그 가구는 어떻게 돼요? 그냥 다 썩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너무 싫은데 이거 하기도 귀찮은데 이걸 만들어야 돼서 다시 뜯어서 조립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보통 집에 가구는 저 혼자 다 조립하고 제가 혼자 다 합니다. 근데 든 생각이 딱 이거였어요. 시키자. 이거 언제까지 내가 만들어줄 수는 없잖아. 얘들도 크고 뭐 나중에 자취하게 되거나 자기의 삶을 꾸리면 자기 거 만들어야지 라는 생각에 불렀어요. 아들 중 한 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시켰어요. 드릴도 시키고 막 잘 안 돼요. 막 우악 하고 이렇게 힘을 줘. 그래서 재밌지? 제가 강요했어요. 재밌지? 레고 만드는 것보다 훨씬 재밌지? 그랬더니 대답이 뭐였는지 아세요? 아니요. 안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그래도 해야 돼. 결국 네가 크면 네가 가정을 이룰 땐 네가 해야 돼. 지금부터 같이 하자. 그래서 가르쳐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칭찬해 줬어요. 야, 네가 다 만들었다. 야, 아빠는 도와줬어. 네가 다 했다. 제가 왜 그랬냐면 부모의 목적은 하나더라고요. 힘들게 하려는 건 목적이 아니에요. 고난 너 한번 당해봐라. 내가 지금까지 이 가구를 조립했는데 이놈 새끼들 니도 한번 당해봐는 아니에요. 저 그렇게 나쁜 아빠는 아닙니다. 이거 같이 한번 해보자. 힘들 거야. 짜증날 거다. 근데 해보자. 하고 또 하고 같이 치우다 보면 너희도 성장하여 나와 교제할 수 있을 거야.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박수 쳤어요. 하나님, 맞아요, 맞아. 사람도 이런데 하나님도 이루시겠죠? 하나님 더 하시겠죠? 고난 가운데 거룩함을 닮아가고 교제하도록 우리 이끌고 계시는 거죠. 자기를 닮아가게 하고 함께 교제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고 훈육하시기도 합니다. 더 나은 자녀로 만들어 가시기 위함이에요. 근데 자녀들이 이걸 못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왜 못 받아들일까요? 우리는 어려움이나 고난을 겪을 때 이것을 어떻게 대합니까? 비슷해요. 짜증내거나 분노하거나 원망해요. 남 탓하기도 해요. 너 때문에 이거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어.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누구 탓하거나 원망을 합니다. 혹은 남에게 잘 못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에게 향해요. 또 이럴 줄 알았어. 내가 하는 일이 다 이렇지 하고 자책해요.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처럼 여깁니다. 오늘 성경은요, 고난과 환난과 징계와 훈련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게 오늘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자녀들이 가져서는 안 될 것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미리. 징계를 향한 잘못된 자세를 다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첫 번째 뭐가 있죠? 징계를 가볍게 여기는 자녀예요. 하나님 징계하셨는데 말하라고 그래. 나랑 상관없어. 만약에 자녀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부모된 자가 얘기했어요. 그거 그렇게 하지 마. 그랬더니 씩 때려보면서 그 문을 탁 닫았어. 우린 참을 수 없죠. 분노가 폭발하겠지만 만약에 가정하는 겁니다. 부모가 얘기했는데 그러고 그냥 무시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부모된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나에게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대할 수 있어요. 가볍게 여겨. 훈육과 훈련은 필요 없어. 난 내 삶은 내가 살 거야. 참견하지 마세요. 어쩌면 우리가 청소년 때 한 번이라도 해봤을 말일 수도 있어요. 부모님에게 향해서. 좀 귀찮아요. 잔소리하지 마세요. 내 인생 내 거예요. 참견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뭐예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서요. 그게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징계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알면 징계 앞에서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깨닫기 원하십니까? 제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환난을 통해 닮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돼요. 두 번째 자녀가 갖지 말아야 될 자세는 뭐냐면 징계 앞에서 낙심하는 자녀예요. 부모님들은 겪어보셨을 거예요. 막 혼냈더니 풀이 죽었어. 눈물을 뚝뚝 흘려요. 근데 혼났으니까 울 수 있죠. 울어야 되죠.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했는데 애가 시름시름 앓으면서 계속 낙심하고 있어. 나 혼났어. 난 쓸모없는 자야. 나 아빠한테 또 혼났어. 아유. 그러면서 이런 생각 여러분 해보셨을 거예요. 난 주워왔을 거야. 다리 밑에서 맨날 주워왔다 그랬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나 어디서 태어났어요? 그랬더니 저도 그랬거든요. 어머님,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어디 다리요? 그때 얘기는 안 해줘. 어느 다리인지 얘기는 안 해주는데 다리 밑에서 주워왔대. 엄마 아빠는 혼날 때 다 드는 생각이 엄마 아빠는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지금 위험합니다. 여기까지 가면 안 돼요. 너무 화가 나면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죽으면 엄마 아빠 후회할 거야. 그럼 청소년 자살의 이유가 이거예요. 아시죠? 내가 죽어서 복수할 거야. 징계받았고 훈육받았는데 반응이 뭐냐면 내가 죽으면 후회하겠지? 이거는 낙심한 거예요. 완전히 낙심한 거예요. 뭘 잊은 거예요? 내가 자녀됨을 잊어버린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요. 훈계를 받을 때에 네가 내 자녀임을 잊지 말아요. 왜 낙심하냐? 내가 내 자녀니까,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널 훈육했는데 왜 나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냐? 왜 날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냐?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네 아비이고 널 사랑하기 때문에 훈육하는 거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신을 가치 없는 자처럼, 부모 없는 자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훈육 앞에서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훈육을 받을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되게 힘들 때, 고난 앞에 서 있을 때 잊지 말아야 될 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눈물이 흐르고 이가 깎게 무너져요. 그래도 고백해야 될 게 하나님, 난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걸 잊지 않으면 훈육을 올바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징계를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유대로, 목적대로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8절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입니다. 같이 한번 눈으로 봐주세요. 여기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징계를 만약에 안 한다면 아들이 아닙니다. 그건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는 겁니다. 내 아들, 내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성경은 얘기해요. 자녀에게 매를 아끼면 아이를 망친다고 얘기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전 동감합니다. 필요할 때는 따끔하게 혼내고 훈육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습니다. 다 받아주면 돌이킬 수 없어요. 훈육이 필요해요.
제가 이렇게 훈육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저의 개인적 견해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정확히 얘기하고 있는 말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고 교제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지도 못하고 하나님 닮긴 싫어요. 근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안 돼요. 닮아가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종교 생활은 가능할 수 있어도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없어요. 주님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종교 생활은 안 닮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 나오고 그냥 순회 속하고 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기뻐하고 아버지 되심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닮아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거룩함에 참여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야. 호적에 올라가 있어도 아버지와 교제하지 않는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있잖아요. 주변에도 있어요. 어쩌면 그게 나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가족관계 증명서는 있지만 나랑 아빠는 참 친하지 않아요. 닮고 싶지도 않고요. 교제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럴 수 있어요. 징계 앞에서 그 대하는 자세를 보세요. 나는 어떤 자세로 고난과 징계를 대하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는지 그리고 내가 자녀됨을 잊지 않았는지를 명확히 볼 수 있어요. 그 징계를 어떻게, 훈련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그 징계 앞에서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아멘. 마태복음 7장 1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선포하듯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기시니라. 우리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기를 준비하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혼 많이 나셨어요? 혼난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잊혀지지 않는 징계,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올 만큼 혼났던 거 기억 혹시 나세요?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내가 지금 눈물, 콧물 쏙 빠지게 혼난 게 뭐가 있지? 근데 놀라운 게 잘 생각이 안 나요. 있었거든요.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가 떠오르라고 해보니까 잊을 수 없어 그러고 막 몇 개 떠오르셨어요? 아니요, 안 떠올라요. 웬만하면 그게 안 떠오르고 뭐만 떠오르냐면 미안함, 감사한 것, 고마움이 떠올라요. 이상하죠? 징계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훈육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회초리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회초리 때리고 많이 아프셨겠다. 나한테 혼내고 속상했겠다. 왜 저한테 그게 남을까요? 징계가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자녀됨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많은 환난과 징계와 훈육을 다 겪으며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알고 누리고 살아가면 시간이 지난 후에 그게 꼭 징계라고 볼 수는 없어. 그걸 통해 나를 하나님이 성장시켜 가셨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자녀된 자의 특권입니다. 내가 사랑받는 자임을 알면 징계가 남지 않습니다. 물론 가끔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도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때로는 아비가 육체 아비가 징계하기도 하지만 옳지 않게 징계하기도 한다고 얘기해요. 성경도. 그래서 가끔은 상처가 될 만큼 기억에 남는 징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주신 징계 앞에서 우리가 그건 나를 해한 징계였습니다. 나에게 상처가 됐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음을 성경이 선포해요. 우리를 사랑해 준 것만 가슴에 남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잘 안 와닿아서 제가 단어를 조금 바꿔볼게요.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어린이.
어린이란 단어 오래 쓰셨죠. 나는 하나님의 어린이, 뭐 자녀나 어린이나 다 비슷하잖아요. 어른이, 네, 우리 어린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도 꽤 헬라어 단어 아는 게 많으십니다. 파이디온 들어보셨어요? 파이디온. 그게 뭐예요? 헬라어로 어린이. 어린이를 파이디온 그래요. 파이디온 성경에 가지고 성경학교 이번에 했어요. 교사 선생님들도 왜 파이디온 성경인가 했죠. 그게 이제 어린이란 뜻이에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고 아까 얘기할 때 징계의 단어를 하나 불러드렸어요. 발음 불러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안 나시죠? 나면 안 됩니다. 그래야 제가 면이 섭니다. 네. 안 나셔야 돼요. 안 나시죠? 네.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파이데이아. 혹시 눈치채셨어요? 되게 비슷하죠. 파이디온, 파이데이아. 어원이 같아요. 어린이는 뭐예요? 훈육 받아야 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훈육을 받아야 하는 존재인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명확히 보여줘요. 너희가 훈육이 없다면, 나의 징계가 없다면 넌 내 자녀가 아니다. 넌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딸이기 때문에 내가 키워갈 거고, 내가 보호할 거고, 나를 닮아가는 거룩한 자로 내가 만들어갈 거다. 이 환난과 고난이 너를, 나를, 나 닮게 만들어갈 거야.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징계와 훈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것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네 탓이다 내 탓이다를 말하시겠습니까? 고난 앞에서 성도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환난을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게 해주실 걸 믿습니다.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하실 것을 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는 고난 앞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감사할 수 없지만 감사해요가 아니라 힘들어요. 왜 안 힘들겠습니까? 힘들지만 이 고난을 잘 겪고 나면 내가 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갈 것을 믿습니다. 난 주님의 식탁에 참여할 겁니다. 그 소망으로 견뎌내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녀로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축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